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에서)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선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리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죽음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위대한 그 작가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아마 한두 번은 우리가 다 보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그 그림을 배경으로 성경을 이 바탕으로 다빈치가 그림을 그린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유월절을 지키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가장 큰 명절이죠. 우리로 말하면 뭐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가장 큰 명절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명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원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단 말이죠. 그것을 출애굽 사건인데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모든 장자들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운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시고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에는 사망의 재앙이 넘어가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의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유월절로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 유월절에는 어린 양을 함께 가족들이 나눠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유월절을 이 땅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지키시면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함께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절 보면 떡을 주면서 내 몸이다. 27절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28절 이것은 나의 피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만찬을 끝난 후에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텐데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다 못 박히시잖아요. 그래서 손과 발에 예수님의 몸이 다 찢기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떡은 내가 지금 너에게 나눠주는 떡은 이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찢길 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을 때 흘리는 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사망에서 벗어났듯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하여서 너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면서 예수님께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것, 십자가에서 진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 것이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21절에 너희 중 한 사람의 배반으로 이 사건이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죽음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하시죠. 이것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은 굳이 한 사람의 제자의 배신, 본문에 가룟 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의 배신을 강조하시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실까? 이것은 우리가 먼저 제자들이 당시 현실을 믿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유월절 이틀 전에도 이제 유월절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이틀 전에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에게 주님이 또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하시잖아요.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왜요? 당시 예수님의 예루살렘에서 인기는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감히 누군가 예수님을 해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기만 하면 구름대와 같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지지하고 환호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우리 예수님을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수 있느냐,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주님의 말씀을 다 그냥 흘려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의 배신으로 될 것이다 라고 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믿고 예수님의 인기에 취해 있는 제자들에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메시아시구나.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에 의해서 배반 당하신다라는 시편 말씀까지도 주님이 다 성취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믿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잘 믿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을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잡히시고 죽으실 때 당황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현실을 그들은 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현실로 일어나는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들은 두려운 사건으로만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주목하고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상황들을 보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받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현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하고 내게 나타난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받아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문제는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말씀으로 해석을 했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고 놀라워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그들은 두려워했고 놀라워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않고 보이는 현실로 또 사람들의 말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랐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었다. 또 우리도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히면 죽을 것이다. 두려움으로 그들이 빠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도하심과 반응을 전혀 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모든 현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사실 가룟 유다에게 주신 말씀이죠.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죄를 멈추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며 또한 제자들에게는 그러한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사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파는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팔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유다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도록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은 이 식사 자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식사 중간에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뭘까? 우리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식사 중간에 발을 닦아주셨다 나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하시려면 식사 전에 하시거나 그쵸? 식사를 마치고 하시거나 그래야죠. 약간 굉장히 어색해요. 밥 먹다 갑자기 밥을 다 안 먹었는데 중간에 발을 갑자기 수건을 그리고 물을 떠오셔서 제자들 발을 닦아주신 이유는 뭘까? 그 가룟 유다의 발을 닦아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나가버리거든요. 예수님을 팔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나가기 전에 식사가 끝나면 나가버리니까 유월절을 지키고 그냥 나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끝나기 전에 발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유다의 발을 닦아 주시기 위해서 식사 중간에 제자들의 발을, 유다를 포함해서 발을 닦아 주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어도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당시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더 그래요. 스승이 하늘이란 말이죠. 하늘 같은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아준다. 제자가 스승을 닦아줄 수는 있지만 이것은 어디에도 볼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극진한 섬김과 자기 스승의 권리를 포기하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를 향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유다를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그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은 온몸으로 유다야 이제 그 죄를 멈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반응을 보세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다른 제자들은 다 나는 아니지요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충격을 받은 거죠. 주님 저 말씀하는 건 아니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분명히 23절에서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그때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손을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모르는 줄 알고 저도 아니죠 라고 제자들 사이에서 그냥 끼어서 끝까지 자기의 어떤 죄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랍비어라는 단어예요. 이 랍비어라는 단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님으로 부르죠. 주님, 주께서 이렇게 부르죠. 선생님이라는 랍비어 단어는 제3자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예수님을 부를 때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아니란 말이죠. 성경에서 한 번도 제자들이 랍비어라고 유다 외에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유다가 갑자기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말합니다. 선을 긋는 것이죠. 이 단어는 뭐냐면 여러분 호칭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가 보면 그 사람과 나와 관계가 사실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여보 부르면 부부 관계라는 거죠. 그렇죠? 부부 관계가 아닌데 여보라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랍비라는 호칭은 유다의 마음에는 이미 예수님이 제3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팔 자기의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다 알고 있다라고 멈추지 않은 화가 있다라고 계속 경고하시는데 유다는 오히려 예수님과 선을 긋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전혀 갈등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유다도 예수님 배신했고 나중에 제자들도 다 예수님 떠났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회개해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왜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 못했을까? 끝까지 회개하는 자와 회개하지 못한 자의 특징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자기의 욕심, 돈에 대한 욕심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전혀 자기의 욕망과 예수님의 말씀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쉽게 죄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어떻게 싸워야 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죄와 싸워야 하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싸워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에 빠지는 사람은 금방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왜요? 죄에 깊게 빠질 수는 없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사람. 그러나 그냥 쉽게 죄에 유다와 같이 죄와 싸우지 않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회개할 기회를 주셔도 다음에도 또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죄에 계속 빠져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모두 다 죄인이죠,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용서받은 죄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죄인이 되려면 죄와 싸우되 끝까지 피 흘려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데 한 번 더 생각해 볼 만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릅니까? 어떻게 갈등 한번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고민 한번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팔 수 있습니까? 결론만 본다면 그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이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갈등했잖아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 그는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비록 거기에서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그는 그래도 차마 예수님을 완전히 떠나지 못하고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갈등했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갈등하셔야 됩니다. 죄와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죄를 이기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싸우셔야 돼요. 그래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 다시 회개할 기회를 붙잡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유다의 배신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예수님께서 가장 신뢰하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여행을 가도 회계를 누구에게 맡기잖아요. 회계 아무한테 맡기나요? 아니죠. 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돈 없으면 먹을 것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여행의 모든 일정이 망가진단 말이죠. 그래서 회계를 굉장히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겨요. 유다는 예수님이 회계를 맡긴 제자입니다. 돈을 맡긴. 신뢰할 만했고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으로 말하면 블루칼라 출신이에요. 다 제자들이 대부분. 그러나 유다만 가룟 출신이에요.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돈도 맡기고 그를 신뢰하고 그를 인정해 주셨는데 그가 배신했다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나중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그 모든 걸 다 아셨으면서도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가장 큰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유다를 위해서 저녁 먹는 중간에 대야에 물을 떠서 발을 닦아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나중에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나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이 사랑은 단순히 발을 씻기는 사랑이어서 제자들에게 충격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 자, 예수님을 이제 팔 자, 그 유다마저도 자격 없는 자까지도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제자들이 충격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께 선을 그을 때도 예수님은 유다를 먼저 사랑하셨고 유다를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자격 없는 자를 먼저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유다를 향한 사랑은 짝사랑으로 끝났어요. 유다가 끝내 반응하지 않았잖아요. 그쵸? 이 세상에서 짝사랑은 바보라고 손가락질 받습니다.